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상황이 매우 긴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여유가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들 그리고 악인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그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이 심히 아플 정도이고 내가 죽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떨림, 공포, 그것이 지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 고통이 있을 때 사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이 순간을 벗어나서 어떤 피난처, 그곳이 광야, 아주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를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임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있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멀리 날아가고 싶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에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든지 그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다윗에게 심각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 성 안에 죄악과 재난이 그리고 악독이 압박, 속임수 이것이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에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났던 압살롬의 반역,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것도 자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세력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성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심각한 위협과 심각한 고통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습니다. 힘든 경우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핍박과 압제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라면 원수니까 당연히 원수가 나에 대해서 핍박하겠지.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가 피하거나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아니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고 친구고 친우였던 자가 다윗에 대하여 핍박하고 다윗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 안에서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드릴 수 없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혀를 잘라버린다든지 또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 것이다. 살아서 스올에 내려가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기 때문이 그들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은 힘이 있는 관계가 아니죠. 권력과 힘은 그들에게 있고 다윗은 피해를 입고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윗에게 압제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은 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정말 매 순간마다 근심하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을 하셨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큰 세력을 가지고 다윗을 압제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그들이 훨씬 더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다윗이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옛부터 계시니까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특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반역한다는 것, 그리고 반역할 때 행했던 그 무자비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타락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겉으로는 얼마나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게 그렇게 간교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다윗을 향하여 전쟁을 품고 있었고, 또 기름보다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뽑힌 칼과 같이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의인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다윗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악한 자들,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생명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조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또 나의 친구나 또 나의 가족이나 또 나의 이웃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날개가 있다면 멀리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가 날아가 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서 견디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심령에 너무나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